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중심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다 몰라도 로마서에 집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면 신구약으로 다 관통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과 신약이 딱 직결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중에 8장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이아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다 그랬어요. 따라서 다이아몬드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을 처음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설교하는 것을 정말 가슴 뛰게 감사하고 정말 축복으로 알고, 이런 로마서 8장을 설교할 수 있다, 또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다행이고, 그래서 오늘 꼭 꿰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십자가 노선입니다. 8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2주 동안 성부의 법이 있고 성자의 법이 있고 오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고 동일본질 세 구분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고 아들이고 성령이고. 오늘 말씀합니다. 첫째, 성부법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법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법이 성경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법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직장에 법이 있습니다. 국가에 있고 공동체에 있고 회사에 다 법대로 운영돼 갑니다. 그런데 법을 어길 때는 뭐가 있나요? 처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외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알지 못해요. 그래, 근데 죄인은 죄인이야, 그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원죄가 있고 자기가 지은 자범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법대로 처벌하십니다. 여러분, 법은 무섭습니다. 내가 인정 안 해도 법은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 형사가 우리 집에 밤에 온대요. 척. 으아! 얼굴이 하얘집니다.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리스트 딱 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죄 많어. 너 가장 큰 죄가 뭔 줄 알아? 10계명에 한번 봐봐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법. 너 하나님 제대로 예배 안 했잖아. 그게 가장 무서운 죄야. 너 부모 공경 안 했잖아. 무서운 죄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 안 했잖아. 죄뿐이에요, 죄뿐.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열방 제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다.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꼼짝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되고 마지막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생명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것이 성자의 법입니다.
한 번 죽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교도소도 무섭지만 교도소는 억만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험악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거기에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고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권위를 해치는 게 되고 질서를 파괴하는 게 되고 그 모든 것은 정죄함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법을 명확하게 인정하셔야 성자의 법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알지 성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는 성부의 법을 따라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들이다.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걸 이해해야 돼요. 북한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북한을 탈출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내가 북한에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러다가는 우리 집 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지난 5월 6일 날 캄캄한 밤에 이렇게 한 가족이 탈출했어요. 근데 배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거 그냥 풍랑 만나면 다 가족이 그냥 깨져버릴 수 있어요. 남한 땅에 오기 전에 그냥 배가 풍랑 만나 깨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목숨 걸고 탈출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북한 사람이에요. 남쪽으로 귀순하고 싶어요. 그게 지금 북한 실정이에요. 너무 험하니까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탈북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줄을 섰어요. 이웃 세 식구가 굶어 죽었다. 이웃집에 세 식구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어요.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식량난이다. SBS 일본 핫뉴스에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BBC에서 몰래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북한 주민과 인터뷰한 내용을 SBS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북한 주민이 이제 비밀스럽게 인터뷰를 했는데 마을 등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을 인터뷰한 내용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중국과 국경 폐쇄 이후 굶어 죽거나 국경 폐쇄했죠. 코로나 이후로. 아직 안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거나 한 마을에서 5명이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마을에서 5명이 굶어 죽었어요. 이들은 처음엔 코로나19로 죽을까봐 무서웠지만 이후엔 아사할까봐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옆집에서 죽어가니까. 그래서 막 결단하고 대한민국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살 길 찾자 한다면 탈출하는 거죠. 아버지 법이,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무서운 거예요. 처벌받아야 되고 무서운 지옥 행벌 받아야 되고 그것이 어느 날 내게 확 와 닿을 때 우리는 영적 탈출을 하게 되고 영적 탈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나라, 굶어 죽을 염려가 없는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탈출해서 탈북해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북한의 아사자가 속출한다. 통일부 대변인이 식량난이 심각하다. 2023년 2월 21일.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좋은 사람도 있고 세상 너무 힘들어. 병들고 찌들고 어렵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 어렵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들어온 거죠. 나와 우리 가정은 탈북하듯이 영적 탈북을 하자. 하나님의 나라로 귀순하자. 가자 하는 것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탈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성부법에서 성자의 법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고 보니까 나만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나만의 부조리도 있고 불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넘어온 것은 자유입니다.
배부름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은혜와 용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심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테텔레타 다 죄값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근데 실감이 안 나죠?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한참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안에 들어가기 원하지요? 네. 우리 안에다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네. 그렇게 읽었더니 확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라 그러면 삼자인데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딱 읽으면 그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승민이가, 승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다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삼지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한 그래서 세 번의 우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어. 어떤 죄라도 내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죽으심이 되고 나를 위한 죽으심이 되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법입니다. 아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죄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주일 학생들 다 외워야 돼. 다 외웠어요? 예. 못 외웠으면 여름 성경학교 때 다 외워야 돼. 예, 목사님 한번 이제 물어볼 거예요. 애들도 외우는데 청년들이 못 외우면 안 되지. 청년들도 외우는데 어른들이 못 외우면 안 되지. 이 구절 하나는 다 외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은혜의 법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성부의 법에서 성자의 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굶주림이 가득한 죽음이 기다리는 북한 땅에서 탈북해서 먹을 게 너무 많은 자유의 땅으로 넘어오게 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세상 속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면 또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호연이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호연이. 그치? 누구를 사랑했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대. 자기 이름 넣어서 이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 세상 속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법에서 성자 예수님의 법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법이 오늘 마지막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아멘. 성령의 법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되게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자동차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3대를 골라봤어요. 이거 자동차 선전하는 것이 아니죠. 선전한다고 살 것도 아니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227억이야. 세계에 3대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비싼 차인데 세 대 가운데 한 대가 고장 나가지고 두 대만 있어요. 근데 243억이야. 앞에 거는 227억, 243억. 세계 가장 비싼 차가 있어요. 세 대 있어요, 세 대. 근데 이거는 200억대가 아니고 364억, 3천만 원. 롤스로이스. 그런데 이런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차도 있어요.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세계 최고의 차 세대를 보여줬네. 하늘의 차가 360억, 260억, 그 어마어마.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으면 이 차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 뭘까요, 이게? 휘발유 딱 넣고 시동을 빡 걸면 브렁 하면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휘발유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비싼 차도 이 차만 못하는 거예요. 이 차는 지금 운전소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 덜덜덜덜덜 덜덜덜덜 하면서도 가는 차가 나은 거지.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쓰겠어? 뭐가 꼭 필요해요? 휘발유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시동 팍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휘발유와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범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로 하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성령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휘발유가 들어와서 시동을 걸면 드르르. 신앙생활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근데 쉽지요. 어디서 많이 본 건물이죠. 하이페리언. 하이페리언은 지금 60층, 50몇 층 되는데 제가 살았던 아파트가 주상복합이 37층이었어요. 왜? 살았다니까. 근데 여름에 난 놀라운 거 발견했어요. 37층에 사는데 여름에 모기가 들어왔어.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승민아, 너 이해가 되니? 37층에 어떻게 모기가 들어와? 날아서, 어떻게 날아서 들어와? 내가 한참 당황했어요. 어떻게 들어왔냐, 모기가 이게. 이 바람, 37층에 바람, 그러면 뭐, 계단 타고 올라왔을까요? 내가 그래서 한참 있다가 승민아, 네가 말한 대로 목사님이 깨달았다. 한참 생각하는 거야. 엘리베이터 타고 온 거야, 이게.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지가 먼저 타는 거야. 쭉 올라오다가 37층 딱 열리니까 지가 먼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문 열리니까 지가 먼저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빨아먹더라.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엘리베이터가 성령님이시구나. 엘리베이터가 성령님이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더위에 교회 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오니까 모르는 찬송 막 손들고 하는데 헌금 얼마나 어려워요. 모든 신앙생활을 엘리베이터 태워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휘발유가 그 차에게 또 하나 있지 않나? 그래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 벌써 나오게 하시죠. 이제 죄가 없어. 죄와 상관없어. 우리가 죄에서 탈북했어. 아멘.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죄에서 탈북했어요. 아멘. 사망에서 탈북했어. 아멘. 믿는 순간 탈북했어. 그래 모기가 엘리베이터 탄 거예요. 쫙. 제가 37층만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든 죄에서 탈북해서 모든 사망과 죽음에서 해방받았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 (2017년 11월 13일) 휴전선 판문점을 지키던 초병이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총을 5방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진 것을 끌고 와가지고 가까스로 살려냈어요. 그래서 기순병사가 회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의술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근데 뭘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한국 걸그룹 음악을 좋아한다. 그리고 기국정 당시 아주대학 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인데 소녀시대의 지를 틀어줬는데 역시 오리지널 걸그룹 버전이 제일 좋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그룹을 어떡하네. 걸그룹에 대한 영상을 보고 듣다 보니까 그게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가고 싶은 거야. 북한은 못 보게 하고 없잖아요. 자유를 찾아 나만 한 거죠. 총을 5방이나 맞고 쓰러졌지만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무엇보다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그 중에도 유명한 게 대장금. 이 대장금, 이 드라마 CD 하나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동남아시아도 대장금, 중동에도 대장금, 북한에도 대장금. 막 그게 마음에 들으니까 그게 막 작동을 해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젊은 세대 외부 문화 동경에서 북한 사회와 비교해보다가 나는 자유를 찾아오겠다. 그런데 뭐 이런 청년들뿐만 아니라 영국 주재 공사잖아요. 대사 밑에 공사인데 얼마나 대단한 지혜. 보통 사람 보냈겠어요? 아주 철저한 북한 공산주의자. 고르고 골라가지고 영국으로 공사로 보냈는데 이분이 탈출한 거예요. 왜 탈출했어요?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외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 아니로구나. 애들이 진짜 바라던 것은 마음대로 책 읽고 인터넷하고. 그래서 북한 당국의 고급 간부들이 잇따라 탈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되나 이게 관심인데 중요한 거는 외교관에게는 자녀 문제가 제일 큰 고민이에요. 자녀들이 북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왜요? 돌아가면 이런 일을 해야 돼. 이 값이 너무 무거워.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수 없는 것은 죄를 짓는 순간 죄가 다시 우리를 올가매기 때문에 일이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자동차에다가 뭘 넣었어요? 휘발유 넣은 거예요. 아멘. 시동을 걸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천천히 가나 빨리 가나 그게 문제지. 이제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관심 있어요. 찬송 잘 몰라도 설교가 잘 안 들어와도 이렇게 가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자동차에 뭐가 들어갔어요? 휘발유가 들어간 거예요. 시동만 걸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시동 걸으셨어요. 아멘. 이제 악셀레터만 밟느냐 어떻게 밟느냐가 문제죠. 고속도로 가서 뭐 10km로 가면 복잡하죠. 그 차 때문에. 고속도로 갔으면 기본이 몇 킬로예요? 80km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 100km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죄 지으면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잘해서 조심해서 가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 계세요? 예.
박승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춘기 때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누나가 생긴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난 1부 때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더니 또 정정을 해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누나가 마음에 들은 거예요. 무슨 이름 기억나요? 뭐라 그랬는데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한 학년 위인데 버스 정류장에 이제 나타나서 버스 타고 집으로 갈 시간 1시간 전에 자기는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그 누나가 못 알아봤어. 그러다가 알아본 거예요. 이게. 아, 나를 좋아하는구나. 사춘기에 갑자기 사춘기에 영이 들어오니까 한 고등학생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느 날 내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이 아니야. 교회에 오는 거는 찬송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게 인력이 아니야. 내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결혼 이야기 했죠. 근데 갑자기 서강대 출신 지금 사모님이 나타나는데 이 여자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기 매달렸잖아요. 어떻게 매달린가 아세요? 와, 추운 겨울날 그 사모님을 기다리다가 그때는 이제 굴뚝이 있어요. 연탄 떼고 이제 굴뚝이 있고 그 굴뚝이 이제 겨울에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하도 추우니까 겨울에 기다리다가 굴뚝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잠이 들어버렸어. 장인 어른이 그걸 본 거예요. 야, 내 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밤새 굴뚝 붙잡고 기다리는. 이런 총각이라면 내 딸 주겠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다 그러잖아. 인력으로 안 되는 아이고, 승리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승리 좋지? 미국 가지 말아라.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사춘기 영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듯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공부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1등인가 2등으로 들어갔다가 상당히 심각하게 졸업한 것 같아요. 주님의 영이 그거예요. 크리스찬입니다. 이 영이 휘발유고 이 영이 엘리베이터예요. 그분이 하십니다. 아멘. 내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자유의 법이고 해방의 법이고 세 번째 마지막에 이게 내 차에도 시원치 않지만 이건 제 차가 아닙니다. 그냥 중고차라 할지라도 휘발유가 들어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360억짜리 차는 잊어버리세요. 이제 아무리 고급차라도 휘발유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원치 않아도 덜덜거리면서라도 휘발유 있고 시동이 걸리면 간다는 거예요. 엑셀레터 밟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하라 그대로 되리라. 왜 믿음을 작동하지 않느냐? 엑셀레터 밟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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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팍 가는 거예요. 알았다. 자,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확인해라. 그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 예수님이 자원이고 그 예수님이 하시지 너는 자동차에 불과해.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 휘발유 넣고 시동 걸어. 그럼 간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아멘. 근데 증거가 있어야 돼. 휘발유가 들어가고 시동 걸면 가잖아요. 1km로 가든 10km로 가든 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 발걸음이 몇 킬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찬송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예배 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일단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남한의 법을 따라 남한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님 인도에 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도 8월도 험난한 세월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엘리베이터가 되어주시고 휘발유가 되어주시고 엑셀레터만 밟으면 가게 하시고 37층 50층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끌어 올리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라고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님 법 이해하셨으면 아멘. 성령님 법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아멘. 성부의 법 시작해서 성자의 법을 통해서 성령의 법으로 나아갑니다. 아멘.